요한계시록 9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9장에 여섯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첫째는 항상 이 지구가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고 또한 사람의 생명이 100살은 너끈히 살 것이다. 조금 더 지나면 사람의 생명은 그보다 더 연장될 것이다. 심지어 100살을 넘어서서 150살, 200살까지 살 것이다. 최근에는 쥐를 통하여서 쥐의 인간의 장기를 배양해서 쥐에게서 인간의 장기를 배양하고 만들어 사람에게 이식 수술한다 하는 것 때문에 과연 그것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런 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인간의 무한 수명 연장을 그리고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평안과 풍요가 앞으로는 더 해질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놀랍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1800년도 중후반에 산업혁명 이후로 그러한 기대가 아주 많았었지요. 경제공황과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기대가 참으로 부질없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신랄하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들은 공산당들을 통해서 벌어지는 학살과 인권 유린 등을 보면서 특별히 서방국가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는 공산당 세력을 막으려고 전쟁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인 소련은 전 세계의 공산화에 열을 올렸고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중국이 공산화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한반도까지 와서 북한이 공산화되었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등 많은 나라들이 공산화되면서 무서운 학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의 사상은 종교적 광기보다 더 무섭구나 하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이 시대에도 IS를 통한 많은 테러들을 뉴스를 통해 듣거나 봅니다. 이슬람의 광신적인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소위 그들의 믿음상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 테러하는 것이 자신에게 영생을 알라신이 줄 것이다 하는 믿음 가운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콘서트장이나 파티장이나 학교나 차를 몰고 난입하고 함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러한 일을 보면서 이슬람 같은 종교적 광기도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선량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선량해. 사실상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은 인류사의 우여곡절 속에서 전해져 왔고 그 가운데 이제 현 시대에서 어쨌든 많은 나라들이 경험하는 것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물론 작년 한 해 2018년 한 해의 통계만 해도 그 나라의 내란이나 내전이나 전쟁이나 혹은 경제적 문제 등을 통해서 난민이 된 사람들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습니다. 난민된 사람들이 7080이라 그럽니다. 7080. 7080 음악이 있으니까 애우기가 좀 좋아요. 7080은 7080만 명의 난민이 2018년에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난민 숫자도 베네수엘라에서 떠난 난민의 숫자 약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제외하고 낸 통계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거나 아직까지는 한국에 살거나 일본에 살거나 혹은 유럽에 살거나 많은 나라들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7080 난민들의 일이 우리의 일하고는 별로 상관없게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평안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시대가 올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세월을 마치시기 직전까지 지구상에 벌어지는 또한 주님께서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 땅에 벌어지는 좀 더 좁게는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선언하셨고 애언하셨고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지구상에 임하는 무서운 환란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많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이러한 말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이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구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 등의 말씀을 상징으로 만듭니다. 물론 계시록에는 많은 경우 상징적 요소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해석이라 그래서 정말 성경의 본문의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상징으로 가는 것은, 허구적인 이야기로서의 상징으로 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것은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상징인가 문자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지, 마치 요한계시록이 허구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많은 신학자들은 믿고 주장하는 가운데 들고 만 시대 세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의 짜집기다. 다시 말하면 과거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일이 여기에 나왔고, 심지어는 로마 제국의 역사 혹은 또 다른 전쟁들의 역사,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일보다는 지나온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런 식으로 유화책을 쓴 해석도 상당히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갔고 강렬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왜곡하려고 신학 박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은 상당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시받아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같이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맥상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이렇게 하는 입장이 저의 입장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잘 살펴보셔서 제가 해석하는 입장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제가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당신은 뭘 모르는군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듣고 봅니다. 왜 그런 입장을 가지냐 그러면, 정말 많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정확히 이거다 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아 해석하는 사람이 10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0명의 요한계시록 해석이 정말 다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00명이 극단적으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자, A라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한 명인 A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100군데의 부분을 100가지의 이야기로 계시받아 해석했습니다. B라는 사람은 또 100군데의 부분을 또 계시받아 해석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의 100군데와 B라는 사람의 100군데가 겹치는 것이 몇 개 있으나 다른 것도 많아요. 다시 말하면 1000명의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어. 계시록의 해석을. 성령님이 직접 계시해 주셨어. 계시록의 해석을.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일부만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일부만 이단이고 사입이란 이야기는 나머지는 그냥 정상적인 목사들이고 정상적인 선교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1000명의 계시록 해석을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500명은 신천지고 300명은 통일교고 100명은 JMS고 그러면서 한 50명이 정상적인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고 선교사다. 그러면 이제 50명 가운데 다 맞춰볼 때에 50명이 다 서로 틀리거든요. 누가 옳을 것인가 알아맞혀 봅시다 하면 그나마 확률이 나오겠는데 1000명의 요한계시록 해석을 받는 목사와 선교사들 가운데 대다수가 도리적으로 이단이 아니고 삼일체를 믿고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고 성경의 무호성을 믿고 또한 동성애 반대하고 공산주의도 반대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그렇더라 그 말이. 근데 문제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직접 계시지요. 주님께서나 아니면 성령님께서나 계시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 해석은 정확하고 명확하다. 그리고 이제 10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상당 숫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받았다. 나만이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요한계시록은 본문에 있어서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해요. 장차 될 일.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안의 시대를 아직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핵심의 내용은 7년 대환란이에요. 아직 우리는 7년 대환란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은 장차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주신 7교회에 주신 말씀도 당시의 소아시아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이 중의적은 예언과 주님의 말씀으로서 현 시대의 교회, 근대 시대의 교회, 중세 시대의 교회 등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의 주님께서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7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의 그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에 신학자들이든 목사들이든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 말이 그까지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계시록의 전반적인 부분은 7년 대환란의 부분이기 때문에 되어질 일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사실은 되어져 봐야 하는 거예요. 되어져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칠 때에 분별이 어려워요.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계시가 왔다. 확실하다. 분별이 어려워요. 왜?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계시록의 해석을 통하여 추종 세력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죽었어요. 병들어 죽거나 늙어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아직 안 되었으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의 해석을 내가 계시받았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들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종 세력이 많아요. 왜? 확실하다 그러니까.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틀렸다고도 입증하기도 어렵고 맞다고도 입증하기 어려워요. 왜? 아직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확실한 걸 좋아해요. 이건 이거다. 그래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 항상 특별히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등이나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꼭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고 본문이에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에 염두 두어야 될 것은 해석이 아니라 본문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들의 성경 해석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본문은 사라지고 해석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꼭 의심을 해야 돼요. 남아야 하는 것은 본문이에요. 해석은 남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특별히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 66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라 본문이에요. 왜? 본문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그 해석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상당히 많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편의적으로 말씀드리면 1000명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목사와 선교사들 가운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런 목사와 선교사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서 그런갑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등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하면 그런 사람들의 설교나 책들을 사서 보거나 유튜브를 통해 들을 이유가 없겠지요. 난 모르니까. 그러나 본문만 명확히 알아도 절반 이상이 분별이 돼요. 절반 이상. 그러면 이제 웃기는 이야기죠. 무슨 웃기는 이야기냐. 절반 이상이 분별이 된다는 이야기는 절반 이상이 명확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웃기는 이야기는 1000명이 계시를 받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이단 사이비가 아닌데 어떻게 절반 이상이 성경 본문과 확연히 다른 것을 계시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물론 1000명의 계시 그럴 때에 계시록에 100군데를 계시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100군데가 다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단 한 명만 맞아요. 왜?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다 그러니까. 100군데 해석했는데 100군데가 똑같은 사람은 1000명 가운데 한 명도 없다니까요. 문제는 1000명이 다 계시예요. 그러면 정말 그 중에 진짜가 있다 해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999명은 틀린 거예요. 1000명 가운데 1개, 2개, 3개는 공통적인 사람이 나오겠지. 1번과 950번 사람 사이에 공통적인 것 3개 있더라. 7번과 15번에 계시받은 사람 가운데 공통적인 것은 세상에 20개나 되더라.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100개를 해석한다 그럴 때 100개가 다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 오를 것이냐? 최소한 1000명의 계시록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최소한 999명은 틀려요. 맥시멈은 1000명 다 틀리거나 최소는 미니멈은 999명이 틀려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계시받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한 건 명백해도 그러나 계시받아가지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갈수록 그런 게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꽤 상당히 전부터도 음성 듣기 유행하니까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걷는 길이 뭐냐 그러면 음성 듣기가 그냥 주님 내가 오늘 뭘 할까요? 도방견도 가라. 뭐 할까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뭐 할까요? 내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해라. 뭐 할까요? 오늘은 말을 좀 주의하고 조심해라. 뭘 할까요? 자녀한테 위로하고 격려되는 따뜻한 말을 해라.
그렇게 이제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로 음성을 듣다가 그 다음에 당연히 걸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는 필연적이게 뭐냐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계시받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전부터는 성경에 대하여 계시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계시냐 그러면 성경의 이 본문이 무슨 뜻입니까? 이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요한계시록은 그의 상당한 대상이 되어 왔어요. 더군다나 목사나 선교사들이다.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인기도 끌어야 되고 존경도 받아야 되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가 휴거됩니까? 누굽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계시받기 시작하지요. 계시받기 시작. 아니 결론은 제가 말씀드렸다니까요. 1000명의 요한계시록 계시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같은 사람 없더라 그 말이에요. A라는 구절은 1000명 가운데 심지어 500명이 같네. 그러나 500명은 달라요. 말하자면 이건 500명이나 절반이나 같은 계시를 받았다고 500대, 또 다른 계시 200대, 100대, 20대, 30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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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게 이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 하나는 500명이 같은 계시를 받았을지 몰라도 또 다른 것은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200명이네. 그러나 500명과 200명이 정확히 포함관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1000명 가운데 아무도 같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잘해야 한 명이 맞을 거다 그 말. 잘해야지. 웃기는 것은 매해, 매달 계시받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어요. 매해, 매달 계시로 계시받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1000명이 1년 지나니까 1100명이 됐고, 그러나 결과는 다 틀려요. 요한계시 해석이 동일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이. 다 동일하지 않고 다 다르다 그 말이. 그 다음에는 1200명이 됐어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는 1500명이 됐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00명이었을 때에 미니멈은 999명이 틀리고 맥시멈은 1000명이 다 틀리고 맞는 숫자로 하면 1000명일 때 단 한 명. 요한계시록 계시받는 사람이 1100명이 되었을 때에 몇 명이 틀리냐? 그러면 1199명이 틀리고 한 명이 옳거나 1200명 다 틀리거나 어느 때는 2000명이 되겠죠. 2000명 가운데 몇 명이 틀리고 몇 명이 맞냐 그럴 때에 1999명이 틀리고 혹은 2000명 다 틀리거나 맞아도 단 하나예요. 시간이 흘러가면 3000명, 5000명, 10,000명 나올 거고 10,000명 되면 그 정도 숫자까지 나오면 아마도 똑같은 걸 받은 사람이 몇 명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몇 명. 맞춰보니까. 왜냐하면 계시록 등의 말씀이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 맞춰보니까 그래도 세부적인 것은 좀 틀려도 그러면 이 계시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계시록만 하고 끝나냐? 안 그렇거든요. 그것은 계시록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들도 계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 달라요. 다 달라. 마태복음도 계시받고 히브리서도 계시받고 다니엘도 받고 예레미야도 받고 다 다르게 받잖아요. 계시받는 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계시받아서 설교한다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맞을 확률은
1%도 아니고 0.1%. 더 심각하게 가면 계시록에 계시받아서 설교한다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그 사람은 1명이에요. 그리고 맞을 확률은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0.01%예요. 10,000분의 1이단 말이에요, 확률이. 그 사람의 계시를 주님이 주셨다는 확률이 10,000분의 1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셔야 돼요. 성경 해석은 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 성경 해석이 있다? 곤란해요. 성경 해석은 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66권은 계시로 왔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 계시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해를 못하실지 몰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경은 바르게 해석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계시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 해석에 대한 계시가 왔다. 그것과 다르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나요? 그런 방식의 주장들을 하는 자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가는 것입니다. 인류가 원하는 것, 서두로 돌아가서 인류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인류는 별로 그렇게 악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하지 않다. 그런 방식의 생각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악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만약 신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일단은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요. 대환란이 왔을 때 증거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증거가 돼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죽어요. 평안할 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대환란이 있을 때하고 대환란이 없을 때하고 상대적 평안이에요. 아무리 어느 A라는 나라에 내전이 일어나서 70-80명이 난민이 된다 할지라도 대환란 때의 환란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 말. 그런 입장에서 제가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평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환란 때 죽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 죽어요. 1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랬고, 심지어 세계 1차, 2차 대전 때의 사람들도 세계 대전이었으나 그럼에도 전 지구상의 전쟁은 아니었어요. 세계 대전 속에 죽은 사람들도 대환란 때 죽은 것하고는 달라요. 상대적 평안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세대 때의 사람들도 대환란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많은 사람은 대환란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노년의 세대다. 그러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겠죠. 그런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대환란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살아계실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장년 세대도 죽은 다음에, 그리고 자녀 세대가 이제 장년이 되었을 때에 대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평안한 시절을 맞이하고 노년되어서 죽은 다음에 대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대환란이 아닐 때에 죽었어요. 우리는 어쨌든 마지막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지속될런지는 몰라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 어쨌든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평안할 때 대부분은 증거되어져요. 평안할 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우리는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니야. 두 번째, 전 세계에 저는
이 프리메이슨이나 아니면은 일루미나이트나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별로 하는 걸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일루미나이트의 전시안이나 뭐 피라미드나 어째나 저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또 사탄 숭배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게 별로 하지 않아요. 그것을 깊이 있게 전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떤 전제 속에서 하는 입장이냐 그러면 사탄이 이 세계의 주관자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류 역사가 사탄이 주관해서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주장해요. 아니요. 인류 역사는 사탄 숭배교나 사탄이나 마귀나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죠. 최소한 요한계시록에 있는 후 3년 반 시작할 때 등장해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올 때.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에 빠져버리면 그들이 마치 세상의 지배자와 조종자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사탄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크리스천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자기 세력을 항상 만들어 왔어요. 자기 세력을, 자기 사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가 다 허구나 다 거짓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음모론, 허구라고 해버리는 쪽으로 가버려요. 심지어 누가 대부분 그러냐 그러면 기독교 안에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저도 보수주의를 표방합니다만은 그런 상당한 사람들이 심지어 한국 교회적으로도 합신해서 그랬나요? 몇 년 전에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거나 그러면은 이단 사입이다. 이런 판정도 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건 허구적이다, 음모론이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사탄이 존재하고 자기의 왕국을 이 지구상을 만들려 하는데 자기 세력과 사람이 왜 없겠어요 도대체. 그러나 저는 극단적 음모론은 경계합니다. 왜냐 그러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이트에 대한 또한 교황청에 대한 많은 자료가 나와서 이야기되지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라는 것을 누가 확증해 줄 수 있냐 그 말. 그 자료가 100% 맞다는 증거를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상당히 허구적인 자료와 내용이 많이 섞여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상당히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야 너무 심한 허구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 자체를 부인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해왔던 것이 최소한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 왔던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쨌든 사탄 숭배교나 혹은 일루미나이트나 지금 일루미나이트도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나 혹은 많은 가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면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까지는 가기 어렵다는 걸 알 거예요. 대중매체나 영화나 음악을 통해서 하는 사탄의 역사들을 확인하면 당연히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게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세력은 누굽니까? 교회지요.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 사탄은 자기의 세력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걸 가로막으며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 대한 과도하게 나가는 것, 증거가 없는 그냥. 그래서 그러한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한 자료들도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아닌데 확신 속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을 때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고 그것은 참조만 해라. 참조만 해라.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고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잘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일루미나이트에 대해서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고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아무리 걔들이 한다 해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통해서 불법이 활동하지만 누가 가로막고 있는 거랍니까?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등을 통하여 가로막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에 걔들은 활동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때에 움직여야 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평안의 때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회개하라 메시지는 전하지만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최대한 감추고 없애버리지. 세상에 대해서도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거기에 그 세상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믿는 입장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다 합친 이야기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대상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혹되거나 거짓되거나 이상해진 목사들은 알고 본 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라지다라고 주장하지. 혹시 그런 개념을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셨냐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거예요. 구약의 주된 대상은 블레셋 족속에 대한 말씀이 좀 있어도 그들이 주 대상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고 에돔, 모압, 암몬 혹은 세상에 대한 예언이 얼마 있어도 말씀의 주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알고 그들 가운데 가라지 그들 가운데 구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 확인이 나누어지고 계속 그걸 선지자들 등을 통하여 말씀해 오셨어요. 신명기 28장 등을 통해서는 너희에게 복의 길이, 저주의 길이, 생명의 길이, 사망의 길이 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 사람이 말씀의 대상입니까? 물론 어떠한 성경과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함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된 대상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로마 교회에게,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의 대상이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증거하려면 먼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나는 죄다.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죄다. 나는 해당되지 않아. 내 자녀들은 모태신앙이고 나 따라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돼. 해당되지 않아.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었어요.
남한국 유다였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이었어요. 항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지금 시대의 교회처럼. 그러면 세상에 대하여 심판도 제대로 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에 심판을 전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러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들이죠. 성령님이 임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외치는 거죠. 세상에 외치기 전에 누가 먼저 듣고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고 설교자다. 제가 설교하는 주대상은 믿는 사람들이죠. 예배당에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오잖아요. 제가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있겠지요. 일반적인 목회 상황에서는 어쩌다가 전도 대상자인 안 믿는 사람이 참여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크리스천이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는 심판 없어. 심판은 안 전한다? 말이 안 되지.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주된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주로 중심이 되지. 그리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또한 말씀을 증거하지. 세상의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죠. 심판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죠. 좋은 것 같지요?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랑을 전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전하셔라 그 말이에요. 전하셔라. 근데 왜 심판은 같이 안 전합니까? 사랑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왜요? 불신자들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크리스찬이 말하기 전에는 성경에 그게 있다는 것을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몰라요. 제가 이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시리즈의 내용을 제가 프린터를 하나를 했어요. 어벤져스 내용이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만들어진 히로인 영화, 영웅 영화고 한국에서도 계속하여 1년에 몇 개씩이라도 방송되는, 한국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관객이 얼마가 나올까요? 그냥 수백만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시리즈의 영화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어느 때에 외계인의 침공 등이 있다. 어느 때에 지구에 큰 환란이 일어난다. 그 환란을 지키고 그 환란을 막고 그러한 영웅들이 등장한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슈퍼맨이든지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것이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환란을 일으키는 존재가 악이다는 거지. 그러면 어느 때에 대환란이 일어나도 이러한 어벤져스 영화 등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마귀는 환란을 가져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을 가져다 주는 존재는 악이야. 대환란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대홍수하고 더 무섭게 양상은 다르게. 그러나 미국에서부터 사람들은 또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재난을 일으키는 존재는 악이다. 규정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뭐 일루미나이트나 프리메이슨 같은 건 이야기 안 합니다.
부정확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어디서 어디까지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보여지는 자료만 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 어벤져스 시리즈가 최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냐 그러면 1943년에서 45년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영화 제목이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로 시작하고요. 좀 더 이제 발전했을 때가 1995년이에요. 1995년에 캡틴 마블 영화지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를 만들겠다 했다고 그래요. 95년부터. 그리고 이제 계속 만들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주 많이 한국 같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이언맨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언맨 총 3편이 만들어졌던가요? 아이언맨이 2010년 아이언맨의 탄생. 2011년 아이언맨 두 번째. 그리고 2011년에 인크레더블 헐크의 탄생. 헐크 있잖아요. 사실은 그전에도 90년대 초인가 80년대인가 헐크 시리즈, 헐크 미국 드라마부터 수입되어서 헐크 시리즈 나왔잖아요. 헐크. 준비는 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영웅이거든요. 그러나 이 영웅이 이제 어떻게 발전하냐 그러면 어느 때에 지구상에 재난이 닥쳐온다. 재난 영화지. 재난이 닥쳐오는데 이 재난에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지.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은 변해가니까 대환란이 일어날 때에 인류의 구원자는 누가 되겠어? 적그리스도가 되지. 짐승이 되지.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으면서 인류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누구겠냐? 그 말. 적그리스도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 멸망의 아들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다.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랬지. 그게 가능해지는데 그 베이스가 이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거예요. 이미 사람들을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아름다워, 선해, 선량해. 죄악이라는 게 있어도 미미할 정도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우박을 내려서 지진을 일으켜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불을 떨어뜨려가지고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고 심판하실 정도 아니야. 그러면 그런 존재는 악이고 때로 외계인이고 저는 제가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보는 소설들을 확인하면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 80년대, 90년대로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 소설들이 무협 소설을 많이 보았어요. 소림사든지, 권법을 쓰고 장풍을 쏘든지 이런 계통. 주로 중국이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역사의 배경 속에서 이제 사람과 사람끼리 이제 싸우고 누가 천하제일인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소설이었는데 근래에 한 들어와서 10여 년 전부터는 어떤 흐름으로 가냐 그러면 판타지 소설이 대세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어느 때에 지구상에 재난이 닥친다. 그것을 해결하는 영웅들이 등장한다. 아마 요즘에 쓰여지는 소설 가운데에 대다수가 그러한 주제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한국 젊은 친구들이 돈을 지불하고 보는 소설들 같은 것, 100원을 한 편에 지불하고 보거나 이런 소설들. 그런 데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많습니다. 어느 한 작가는 한 달에 글을 써가지고 버는 돈이 5천만 원도 되고 1억도 됩니다. 한 편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어떤 사람은 한 편에 100원이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어떤 출판사와 나누지요. 몇 대 몇으로. 그래도 심지어 2만 명이 보았다 그러면은
한 편에 100원, 2만 명, 2천만 원이 되잖아. 그럴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이 소설 시장이 있는데 그 주류가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재난 영화에서 마치 이 어벤져스 시리즈처럼 영웅이 등장한다. 영웅의 이름도 소설마다 어떤 소설은 헌터라 그러고 어떤 소설은 뭐라 그러고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만은 영웅이 등장하고 괴물이 등장하면 괴물을 물리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되고 그러한 영웅들은 오히려 더 지금 시대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새로운 에너지원이 재난의 과정을 통해 발견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판타지를 집어넣는 것을 말하자면 하루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100만, 200만 이상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바뀐 것이 벌써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대환란을 주실지 몰라도 그런 것이 일어난다 해도 이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또한 그러한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도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런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소설에서는 소위 A라는 신부가 어느 자기 신에게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하루에 50명도 살리고 100명도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날마다 봐요. 그러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축사나 치유 사역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게 될까? 별로 그렇지 않지. 소설을 보는 것보다 너무나 미미하잖아요. 소설을 볼 때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거야. 죽은 자도. 무수하게 살리는 거야. 소설이 한 번으로 끝나면 그건 공상 소설이 되는데 그러한 소설을 5번을 보고 10번을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5년을 보고 10년을 보고 20년을 본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준비들을 해오고 있어요. 착실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벤져스 시리즈나 그러한 공상과 판타지의 어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흐름 등을 볼 때에도 최소한 한국이 직면한 고난과 고통은 제외하고서라도 참으로 종말은 다가오고 있다. 왜? 그걸 위하여 사탄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환란 때에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러한 재난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화면을 통하여 3D, 4D 이러한 아주 웅장하고 현실성 있는 화면을 통하여 영화관에 가서 자주 봐 그런 이야기.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구만. 영상과 화면을 통하여 다 보고 있거든. 우리는 봐왔거든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 정도는 오히려 영화에서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나오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 이미 익숙해요. 재난이 익숙해요. 최소한은 영화와 소설과 드라마 등을 통해서 익숙하다고 말이에요. 어벤져스 시리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2011년에 아이언맨 2번째, 또한 헐크의 탄생을 다룬 인크레더블 헐크, 천둥의 신 토르의 탄생, 토르. 여러분이 이제 어벤져스 영화를 그래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르 이거 망치를 가지고 막 치면은 토르의 망치의 신이다 일컬어지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이 토르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적을 공격하고 망치 한번 때리면 100층 빌딩도 무너지고 깨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구에 침략하고 지구의 재난과 환란을 가져오는 적에 대하여 싸우는 망치의 신, 천둥의 신이라고 그러나요? 천둥의 신 토르.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2011년 말에도 어벤져스 시리즈가 3개가 방영되고, 아이언맨 2번째, 인크레더블 헐크, 토르 천둥의 신. 2012년에 본격적인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 첫 번째라 그러지만 그 앞에서부터 이미 어벤져스 시리즈는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목이 2012년 어벤져스, 이런 제목 나옵니다. 어벤져스. 그리고 지구상의 환란을 가져오는 이 무서운 존재를 거기서 타로스라 그럽니다. 타로스. 타로스가 지구의 50%를 죽여버릴 말살 계획을 세웁니다. 50%. 그리고 이제 50%를 죽여버립니다. 타로스가 등장하는 것이 2012년 어벤져스. 2012년에 아이언맨 3번째 것. 2013년에 앞에 나온 토르가 등장했는데, 이제 토르 본격적인 이야기, 토르. 그리고 타로스라는 지구의 50%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운 이 타로스가 무엇을 통해서 50%를 죽이냐 그러면, 소설, 이 영화 속에서 인피니트 스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지구의 50%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소위 말하면 이 어벤져스, 이 영웅들이 가로막는, 막아내고 싸우는 그런 시리즈 영화지요. 2014년은 캡틴 아메리카. 2014년에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라고 이제 영웅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방패든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이 있고 2가 있고 2가 나오고, 2015년에 어벤져스, 이제 거기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이제 파당이 나누어지고 협력하고 싸우는 그런 내용을 좀 구성했다 그러고요. 2015년에 앤트맨이 탄생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2016년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어벤져스 멤버들이 또 갈등이 더 심해지는 거, 그리고 1대 어벤져스가 있는데 해체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탄생하는 스파이더맨 2016년. 과거에 스파이더맨 만화도 있었고 스파이더맨 영화도 있었는데 또 비슷하지만 어벤져스로 들어가는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그것이 2016년. 블랙팬서의 탄생을 다룬 블랙팬서 2016년. 닥터 스트레인지의 탄생을 다룬 닥터 스트레인지. 2017년 또 토르를 다룬 토르 3번째 것이 되겠죠.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2018년하고 올해 2019년 이 시리즈 영화입니다. 2018년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말하자면 지구의 50%를 죽여버리려는 이 대환란의 시대 때의 타로스가 있다. 걔하고 전면전을 벌인다. 타로스와의 전면전을 벌이는 것. 그 영화는 제가 좀 설명하고요. 2018년에 앤트맨과 와스프. 이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 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019년 올해에 나온 것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렇게 나왔어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장면 2018년 영화인데 2018년 4월 25일 날 개봉한 건데 그때에 어벤져스 멤버들이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 타로스가 지구상의 50%를 이제 다 말살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과가 다 죽었습니다. 타로스가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것을 6개를 완성해가지고 그래서 권능을 통해서 생명체 절반을 죽였어요. 대상은 확률적으로 이제 이 지구상만이 아니라 전 세계 외계인들과 여러 종족이 다 있다고 이 어벤져스의 기본 관념은 그리 돼 있어요. 전 세계 우주상에 무수한 종족이 있는데
타로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통해서 전 우주의 모든 종족의 50%를 다 주겠다. 성별, 나이, 직위 무관하게 50%를 다 주겠다. 그런 가운데 이 어벤져스의 소위 히로인들도 다수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나와요. 영화사에서 적어놓은 몇 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인피니트 워 이후에 절반만 살아남은 지구의 절반만 생존했죠. 다른 외계인들도 절반밖에 안 살아남았고 마지막 희망이 된 어벤져스 가운데서도 주로 원년 멤버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먼저 떠난 그들, 먼저 죽은 어벤져스 영웅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다. 위대한 어벤져스, 운명을 바꿀 최후의 전쟁이 펼쳐진다. 그것이 올해 2019년 4월에 개봉된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렇게 지금 하면 어벤져스 시리즈가 참 오랫동안 그리고 확연하게 영향을 끼쳤다. 그 정도 되면은 2000한 아이언맨 좀 전에라 그럴까요? 1995년으로 갈 수도 있고 2012년 어벤져스 시리즈의 확연한 첫 번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매년 영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지구상에 언젠가는 재난이 닥친다. 온 지구적인 재난이 닥치고 외계인이라는 게 존재하고 외계인이 들어오고 영화 시리즈 가운데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외계 무슨 로봇가 들어와서 자동차가 소방차가 변신하면서 지구를 지키고 이 시리즈도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계인의 존재를 계속 이야기하고 영화 미디어의 기술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애굽의 10재앙이나 요한계시록의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의 기술력과 가상의 세계를 사용해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면 충격을 좀 받은 다음에 하고 제자리로 크리스찬이 돌아오겠는데 더군다나 말씀이 없는 젊은 세대의 자녀들이라면 또한 말씀이 없는 당연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각인이 되는 것이 지구의 환란을 가져오는 존재는 이런 타루스 같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악마고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과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야겠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9장을 읽었습니다. 9장 12절부터 읽었습니다. 일단은 쭉 넘어와서 먼저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절, 21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런 영화를 통하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놨어요. 재난을 일으키는 존재가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셔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죄가 뭔데?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 그래요. 이 재난을 통하여 얼마가 죽느냐 하면 18절로 가면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통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 전에도 이 재앙은 나팔 재앙 가운데 6째 나팔입니다. 그 앞에 재앙들을 통해서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5째 나팔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6째 나팔과 그 재앙을 통해서 죽습니다. 3분의 1이.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20절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치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벤져스 영화도 신들이 많이 등장, 토르의 신 뭐 이런 거, 천둥의 신, 토르 등장하잖아. 이런 것처럼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로마 가톨릭 같으면 마리아에게 빌리겠지요. 성인에게 빌리겠지요. 자기의 신들. 이슬람은 알라에게 빌리겠지. 물론 우리가 이때쯤 되면 상당히 종교 통합이 일어날 것이다 까지는 알아요. 그럼에도 그러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다 해도 사람들 뱃속까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 귀신들에게, 여러 귀신과 20절 중간에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불상 앞에 절하고 알라에게 구하고 등등등 다 하겠지. 21절은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실은 회개하려 해도 누가 전해줘야지. 나아가서 아무리 전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이러한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재난을 주고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이렇게 대항해 싸워야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쇠뇌돼 있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젊은이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을 통해서는 어느 때 재난이 올 것이다. 그건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그때에 구원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재난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하고 재난의 시대 때에 더 부를 축적하고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내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존재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사탄을 통하여 능력을 받은 존재들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킬 때에 우와! 그리고 가겠지. 9장 12절로 올라갑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화는 7 나팔 가운데 5, 6, 7, 세 나팔에 대하여 3가지 화, 3가지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재앙이 9장 1절부터 9장 11절까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7 나팔로 하면은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7 나팔 안에가 7 대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7번째 인 안에 7 나팔이 들어가 있고 7번째 나팔이 불 때에 7 대접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다시 말하면 5번째 나팔의 재앙, 6번째 나팔로 인한 재앙, 7번째 나팔로 인해서 부어지는 7 대접의 재앙까지가 다 가장 무서운 3가지 화다 그 말입니다. 8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새 천사의 새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다. 화가 새 천사니까 5, 6, 7째 나팔이다 그 말입니다.
13절,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곧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네 천사가 거느린 마병대다 그 말. 네 천사가 마병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숫자가 2만만이다.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 되어서 2억입니다. 2억. 마병대의 수가 2억이다.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지구상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2만의 마병대가 준비되었고 2만의 마병대의 이끄는 소위 장수들이 네 천사다 그 말이지요. 17절 그 마병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마병대가 그리됐다. 이것이 정확히 문자적일지 거기에 얼만큼의 상징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루어져야 아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문자 중심으로 혹은 문맥 중심으로 이해하려고는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마병대가 이제 탄자가 있고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나오지요.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러한 어벤져스 영화 같은 것들이 방영되고 사람들에게 유행하고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각인되어졌을 때에 이 평안의 시대 때에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는 것도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몰라요.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어서 내 시대 때는 꼭 계시록의 시대가 될 것이야 혹은 내 시대 때 휴거가 일어날 것이야 라고까지 확연하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관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임박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될까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야, 나는 대환란 안 당하고 죽으니까 좋아. 서로 그럴 때에 죽는다 할지라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할까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개떡같이 믿고 살아가고 우리에게서 빛과 소금의 향취를 빛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살아간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데 어느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해요.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실 거냐 그 말이. 그렇지 않지. 10처녀가 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주님이 오실 때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0처녀가 다 졸며 잘세.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리니 10처녀가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환란의 때가 닥치더라도 계시록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과정이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그 과정이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제대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전 지구상에서. 물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은 오랫동안 난리와 난리 소문 가운데나 전쟁이나 내전 속에서 사는 나라나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아니라 더 평안하고 더 발전하고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제 복지국가로 가서 경제가 어찌 될 것이냐.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IMF가 터지고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그 말이에요. 정말 경제 문제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려면 경제공황으로 전 세계가 들어가고 그로 인하여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전쟁,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그 소문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소문들,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어느 때의 대환란으로 돌입하게 되죠. 전 세계적인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이런 시대에서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런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등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시대지요. 살펴보아야 하는 시대. 막연하게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본문을 무시하고 뜬금없이 언제, 올해, 내년 그러면 정말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겠냐 그 말이. 그럴 리가 없겠죠. 일단은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엇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셨냐? 그러면 24장 3절 하반절에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끝에 일어나는 징조가. 우리가 세상 끝에 산다면 무슨 징조를 보고 세상 끝이 되었구나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의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세상 끝으로 가면 물론 저는 휴거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셔도 돼요. 나 성경을 바르게 본문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보고 살필 때는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직전에도 있고 전 3년 반 끝에도 있고 등등 이야기합니다만은 휴거에 몇 번의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의 문제니까. 그러나 그걸 계시로 받는 사람들이 요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 저런 계시, 저런 계시.
대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에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 끝은 아직 아니다고. 끝은 대환란까지를 다 포함한 끝을 이야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아직 대환란으로 도래하기 아니다. 난리 소문 들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 재난은 대환란이죠. 대환란의 시작쯤에 벌어지는 일이 이거구나.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전 세계적인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고 이리저리. 그래서 단지 그냥 세계 1차, 2차 대전처럼 그런 전쟁의 양상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까지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세계 1차, 2차 대전은 전 세계적인 싸움이었던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모든 세계 국가가 관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쟁하지 않았던 무수히 많은 나라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또한 심지어는 전 세계의 나라가 청팀, 백팀 나누어서 전쟁하게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기 말씀 그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곳은 상당한 규모의 세계 대전처럼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어느 나라는 내전이고 어느 나라는 이웃 나라와의 전쟁이고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지구상의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9절로 가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대환란 때에 혹은 대환란의 시작 때에 혹은 대환란 때에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는 휴거를 믿으니까 휴거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너희를 죽인다 그래요. 죽인다. 성경은 죽인다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대환란 때에 또 휴거가 있다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7장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흰옷 입은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들이고 후 3년 반 되기 전에 전 3년 반 마지막에 휴거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위치상 계시록 7장은 전 3년 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건 전 3년 반의 상당히 앞부분이에요. 7장이니까. 뒤로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짐승이 있는 장까지 가봐야 돼요. 한 11장까지 간 다음에 살펴야 돼요. 계시록 11장까지 간 다음에.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을 주의하지 않아요. 본문을. 계시록 7장에 흰옷 입은 무수히 많이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도 어디서 나온 사람들이냐? 그럴 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큰 환란에 나왔기 때문에 그때 휴거된 사람들이다 혹은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두 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계시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본문을 가지고 봐야지. 저는 순교당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 6장이에요. 6장에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에 대하여 신원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 형제들, 계시록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6장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면 되지요.
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언제요? 그러니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것이 다섯째인이 떼어졌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죽어요. 순교당해요. 휴거가 아니라 순교당해요. 그러한 일이 당연하게 7장에서 신혼 입은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인 7장 9절로 가면 이 일 후에 이러한 인이 떼어지고 다섯째 인 떼어지고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이때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 계시록 6장 11절에 있다고 말이에요. 11절에 있어요. 그러지 성경 본문은 다 제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치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버틸 만한 때고 이런 식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계시를 인하여서 하는 주장이다. 이런 걸로서 전 3년 반은 지낼 만한 때다. 심지어 나아가서 전 3년 반의 마지막까지 시간을 주신 다음에 휴거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가지고 휴거된다. 아니 그것이 계시록 6장 9절, 10절, 11절에 어디가 나왔냐 그 말. 어디가 나왔냐 그 말. 그게 아니라 죽임을 받아서 그 수가 찰 때까지 그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복수,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7장 9절로 가면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가로되 이 사람들이 휴거된 사람이냐 순교당한 사람들이냐. 저는 계시록 6장 11절을 근거로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7절 등을 근거로 순교당한 사람들이다. 17절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들이 대환란 때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우며 고통받으며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7장 14절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할 때에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건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휴거된 사람들이다. 대환란 가운데 휴거되는 사람들이 7장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려면 하시라고 말이에요. 6장이나 7장에 말할 때에 곤란하지 않은가. 나아가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도 24장 9절로 가면 이제 재난의 시작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대환란이 시작되었어요. 9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한다고 말이에요.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순교를 당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러지. 여기서 휴거? 지금 휴거가 나와 있는 것이 24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휴거가 아니라 핍박을 너희가 당한다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데 견뎌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4장, 마태복음 24장 10절로 가도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환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없잖아요. 없어요. 보호해주신다, 보호해주시다가 그리고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휴거돼서 데려가신다. 없잖아요. 오히려 너희가 잡히고 서로 미움을 받고 세상이 다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가 24장 9절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7장으로 가면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 말이 이 사람들이지.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의 문맥과 본문을 살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 제가 하는 해석이 절대적이고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본문을 염두에 두시라 그 말이에요. 본문을 가지고 무엇이 맞는가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문맥과 본문은 던져버리고 왜 계시만 받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심지어 계시 받았다. 계시록에 대하여 계시 받았다 그러고 전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계시 받았다니까 옳겠지. 어떻게 그걸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전 세계는 평안할 때 이미 사람들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그것이 일루미나이트든 프리메이슨이든 혹은 또 다른 세력들이든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세상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잘것없는 구시대 유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와 닿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화려한 드라마와 영화와 뮤직과 음악과 공상과학 소설과 드라마가 아니다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이에요. 눈에 영화를 보고 3D, 4D를 보고 VR을 체험하고 그럴 때에 와 생생한데 마치 어쩌다가 해외여행을 가서 깐쿤, 멕시코의 깐쿤 같은 데에 갔다 와 아름답더라. 그런 것만을 현실로 삼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현실은 말씀이에요.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그러면 아멘하고 평안의 시대 때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시대가 될런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될런지 알 수 없으나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하여 사탄은 영화를 통하여 음악을 통하여 스포츠를 통하여 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미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구의 세계로 또한 고대 유물처럼 만들어버리는 시대로 해왔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세상에 영화나 음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들도 약화시키거나 덮어버리거나 미혹되거나 어리석은 착각들에 빠져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의 바른 의미가 무엇일지 겸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바르게 하라 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발견될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자라 스스로 생각하나 주님 보실 때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할 자가 될런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확증과 확신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초대교회가 살았던 것처럼 성령님의 위로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